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사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주제로 교훈을 주시는데 그 분량에 있어서 제일 많은 게 지옥입니다. 기록상 천국 이야기가 그 다음이고 읽어보면 이 기도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문자, 글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연거푸 가르쳐 주시는 곳들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많고요. 그리고 기도도 오늘 보다시피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알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단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지 못하여도 약속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추억해보면,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면 부모님에게 심부름을 명을 받아서 하고 부모님이 그 심부름한 자녀의 순종에 대하여 칭찬하시거나 또는 용돈 하나씩 이렇게 주시거나 이런 추억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이 생활의 경험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촌놈들은 말입니다. 심부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밭에 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로 모시고 오라 그래요. 아침에 일찍 우리 학교 가기 전에 어른들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몇백 미터를 걸어가서 산 밑에 가서 저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고 할아버지 부릅니다. 거기서 최소 5, 600m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긴 못하고 할아버지 부르면은 옆에 집 밭에서도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 할아버지가 쳐다보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제 손자 목소리 알겠죠. 그리고 모시고 와야 되고요. 또 새참 갖다 주라 그러면 우리 표준어 있죠. 바켓스에다가 이거 담아가지고 음료수랑 뭐 가지고 가서 드리고 이 일 하다가 또 뭐 받아오라 그래요. 첫말로 뭐 받아와라. 그러니까는 새참을 사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서 빵에다가 음료수에다 또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일들. 겨울에는 바닷가. 우리 집에서 바다 얼마 뭔지 아시죠? 거기까지 뭐 바구리 갖다 주고 하는 뭐 갖다 주고 산 넘어 고모집에 뭐 갖다 주고 하는. 이야. 그런데요, 그 어릴 때 이 한여름에 밭에 그 산에 있잖아요. 가다가 뱀이라도 보면요 자지러지죠 그냥.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또 벌을 키웠잖아요. 벌 한 방 쏘인 데다가 내려가는데 뱀까지 봤다. 최악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놓고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우는 소리 들으니까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예. 그래서 아빠 이게 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제 아버지 뱀 엄청 잘 잡거든요. 예. 죽이기도 잘하고 잡기도 잘하고 진짜 잘 잡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일단 이런 일들 심부름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지나놓고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귀찮게 왜 나만 시키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지만 지나놓고 나면 부모님의 심부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부모님 품에 안겼을 때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같이 고생하고 또 부모한테 야단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잖아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줍니다. 제때 안 줍니다. 근데 또 구합니다. 또 구했습니다. 기다려도 안 옵니다. 또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런 삶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킵니다. 그런데 명령을 했어요. 잘 안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십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명하노니 너 해라. 자꾸 그럽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믿음의 뼈가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또 있던 병들도 사라집니다. 영적인 병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병이 사라집니다. 야고보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많은 병들은 없어졌습니다. 형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때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냐? 주신답니다. 반드시 응답한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응답을 안 할 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정욕을 하여 구하면 못 받는다는 말씀 있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구하면 못 받는다는 말씀 있어요. 자, 그거는 또 거기서 들을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유형이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좀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를 지금 세 가지 반복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유형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기도든지 하나님이 그 적합한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꼭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구한다, 주실 것이요. 이거는요, 되게 유형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그랬어요. 목이 마릅니다. 자, 마시라고 물을 딱 주는 겁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확 내린 겁니다. 자, 구하여 줬죠. 준 건 하나님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줄 때 우리는 뭐하죠? 받죠. 예,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직접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광야에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랬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랬는데 저기 지하 100m에 안반수가 있으니까 땅을 파. 그랬으면 그 물 마실 수 있었을까요? 뭔 도구가 있어서 그 광야에서 100m 밑으로 지하를 팝니까? 말이쇼 100m지 만약에 200m면요. 100m를 할지라도, 자,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땅 속으로 100m를 판다는 게 쉽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적 장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맨 땅으로 100m를 팔려면 입구는요 수십 미터 반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올라올 때 저기 중동지방에 가보면 10m 밑에 있는 샘물을 길어올 때도 도르래가 있어서 바가지로 기르면 몰라도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올 때는 어떻게 하면요, 넓어요. 10m 깊이면 10m 정도 폭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여진들이 항아리 들고 이렇게 내려가서 지고 올라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고 낙타를 먹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니까 와, 이 엘리에셀을 보고 말입니다.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이걸 테스트해 본 겁니다. 리브가 훌륭한 여인이죠. 예. 그래서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특별한 장비가 없는데 무슨 농기구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근데 맨 땅을 그 지하 안반수를 어떻게 팝니까? 그래갖고는요 물 마시도 못하고 물 파다가 다 죽어요. 그래갖고 수십만 명이 먹을 수도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 주시는 겁니다. 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떠라! 그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불로도 물로도 쓰러뜨리고 죽이려 하나이다. 그래 내가 쫓아주마.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럽니다. 이런 케이스. 구하라 받을 것이오.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연구와 탐구의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잠잘 때 몇 장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러지 아니고요. 말씀을 계속 있습니다. 그죠? 또한 선배들의 그런 간증이라든지 지난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살펴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읽었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고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구나.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부지런히 찾고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짠! 이렇게 알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거는 그렇게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롭다고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주께서 옛날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해 심판하시고 역사하신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태웠다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임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 이걸 위해서 전 세상을 털고 지금 발굴작업 나갑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막 땅에 묻혔던 어디 다 올라와가지고 쫙 진열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땅 파야 됩니다. 파는데 말이죠. 그 넓은 땅들에서 어디를 파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놀랍게도요. 여기를 파게 되고 저기를 파고 그러나 그 파는 수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그냥 날아가 있지 않고요.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도 있습니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고 파고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이럴 때는 즉시로 주어지지 않고요. 결과물이 단박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배가 다 끊어졌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저 사모드라게로 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남은 배가 있습니까? 주여,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이 처음 온 동네여가지고 어디서 선표를 끊어야 되고 어느 배를 찾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막 그래서 기도하고 막 가는데요. 막 찾고 다닙니다. 배 이름도 막 헬라말로 써있다, 라틴어로 써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또 배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화가 돼가지고 저희 가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게 됐어요. 자, 이런 여정들 봐보세요. 단방에 배를 주시옵소서. 눈 딱 떴더니 여기서 대령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찾는 여정. 여러분, 복음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패가 새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 아시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라틴, 헬라, 히브리 이렇게 써있다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에 이 새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 새 언어를 가지면 사실상 당시 세계관에서 거의 다 증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 언어로 쓴 겁니다. 철학의 언어, 법률 언어, 또 히브리 성경 언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 거 봐보세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로부터 해가지고 헬라를 거쳐 라틴어로 들어갑니다.
그 언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신자들에게는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언어를 공부해서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교재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제가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헬라어를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단박에 담아지는 게 아닙니다. 찾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헬라의 신들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원이 싸우고 우상을 부셔버리는 이런 일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데 이 모든 일들 찾는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드리는 건 뭐죠? 문입니다. 문. 그렇죠? 문을 왜 두드립니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합니다. 거대합니다. 너무 큽니다. 이거는 내가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진전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요, 한 달을 공부하면 1점은 오를 겁니다. 시험을 많이 보면 찍는 감이라도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요.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별수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대한 산 꽉 닫혀가지고 안 돼? 안 돼. 도무지 열릴 틈이 없고 꿈쩍도 안 해.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성문이 말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성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 성의 위용을 자랑해서 문을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듭니다. 몇십 미터 사이즈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연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겠는데, 고린도에 들어가야 되겠고, 에베소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예, 저 여리고에도 들어가야겠고, 여부스 산성에도 올라가야 되겠고, 헤브론 성도 부셔야 되겠는데 사람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앞에 것도 다 본질적으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 봐도 불가능,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인데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일이 있어요. 애굽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만이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인 권세를 휘둘러도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데 나라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야 된다고 날을 정해놓은, 얼마나 법이 구체적인지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고, 법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법률 연구를 할까요? 유대인 중에 법률가가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의 법률가가. 다니엘조차도, 그 지혜롭고 훌륭한 총리인 다니엘조차도 법률로 승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법률이 제정돼 버렸고 적용이 된 상태니까. 만들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하나가 만들고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꾼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깼어요. 옛날 에스더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야, 법을 만든 사람을 몰락시키고 그의 법을 휴지 조각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었어요. 이 일은 불가능한 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에스더조차도 얼마나 이게 무섭고 힘든 일인지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전부 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뭐 어떤 방법인데 했더니, 처음에 들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작전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잔치를 해가지고 왕을 술을 퍼먹여가지고 마음을 꼬드기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될 일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면 되죠.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한 게 왕비의 이 앞에 딱 엎드렸단 말이에요. 아마 발을 붙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건수를 잡고 싶었는데 뭔 건수가 있어야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아마 왕비의 몸에 약간 터치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내가 본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가? 그거 아닌데. 그래도 이 한마디에 바로 머리에 두건을 씌웠다 했어요. 사형수에다 씌우는 겁니다. 이건 보다 볼 필요 없이 사형입니다. 이리하여서 하만과 하만의 괴계가 한 방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과연 왕 앞에 섰을 때 호를 내밀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습니다. 다른 궁녀들 예쁘고 젊은 애들 많아서 나 이제 안 본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를 내밀었다 하더라도 잔치를 해서 그 잔치에서 이 어마어마한 걸 바꾼다. 차라리요 밀당을 해야지 하려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게 될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눈이 얼마예요? 고고한 대작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왕비 아니고 왕이시여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엄격한 신하들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원칙주의자들도 있고요. 마음이 선하지 않고 완악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라고. 그것도 자기의 지위 때문에 하만 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별의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많은 그 나라의 그 대제국의 높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에서 왕비 와서 무릎 꿇고 질질 짠다고 해가지고 왕이 거기서 국법을 바꿔준다. 이거야말로 채통머리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권위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이거 작전을 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면 은밀하게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은밀하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바꿔야죠. 몰래 법을 새로 만들든지 몰래 해야지 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뭘 어쩔 건데 공개적으로 했더니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작 3일 금시에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우는 거 이게 뭡니까? 그럼 금시 안 해도 하겠네. 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고민을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봐보세요.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헤롯이요. 페르시아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은 대제국의 왕이지만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한 지역의 왕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두각시 왕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모인 사람들 때문에 어땠다고요? 요한을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렸다 그랬어요.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127도로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대제국의 왕이 부인이 와가지고 운다고 해가지고 그 법을 바꿔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실제 정치판을 보세요. 이게 그렇게 될 일인가? 안 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하만 본인이 제 무덤을 파괴하셨어요. 두드려도 안 열릴 문 같았어요. 이건 진짜 그런 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문이에요. 실제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성문은 무지막지한데 그렇게 안 열리는 문이었어요. 근데 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실제 우리가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과 차원에 따라서 주시는데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로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식으로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앞에 거는요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봐보세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이제 딱 죽게 생겼어요. 힘도 다 빠졌어요. 한 걸음 걷는 것도 불가능해요. 주여 물 이랬어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어떤 응답은요,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길을 인도하고 없었어요. 그죠? 어떤 기도는요, 아까처럼 무모하게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주님 도우시옵소서 박질 빵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내 행위로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의 과정 안에 너의 행동을 내가 쓰겠다는 거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훨씬 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케이스입니다. 앞에 것들은요, 주님 물 기쁨은 커요. 와, 주님이 내가 물 줬다? 기적이죠. 그래서 훨씬 더 기적이라고 간증하기는 좋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그 사건에서 강해지냐?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그냥 먹을 게 떨어졌어요. 밑에서 마실 물이 올라왔어요. 그 광야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모르드게 에스테처럼 3일 금시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렵게 살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후자죠. 그래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응답하시되 자녀들에게 응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르고 믿음을 키우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이게 점점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더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초신자 때는 시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한 줄 아니까 많은 거를 그냥 주시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면 이제 장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도 해보기도 하고 시간을 좀 끌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맨 처음 구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 안 줄 때도 있어. 자, 우리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시험도 생기고요, 응답받기 어려울 것 같은 기도 제목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줄 것 같더니 주시고 하더니 가면 갈수록 하면요, 너의 믿음을 함께 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파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파보라 그럽니다. 그죠? 엘리사 때도 그러고요. 가서 찾아보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순종하면 그때 얻게 하는 식으로.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지 아니하겠느냐? 줍니다.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준다는 믿음만 갖고 마냥 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신앙의 몇 살 정도로 보시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깐난애기로 보면 구하는 것이나 젖먹으라고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쯤 되면 어떻게 하면요, 찾게 합니다. 찾는 수교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더 장사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막 두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들은요, 되게 큰 것들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묻는 없죠. 먹을 거 달라는데 죽을 거 준 사람 어디냐? 맛난 거 달라는데 구워도 기름에 튀겨도 맛없는 거를 줄 아비가 어디냐 이 말이죠. 악한 자도 제 자식은요, 선하게 살기를 바라고 깡패도 자기 새끼는 경찰 되면 좋아합니다. 경찰 대학 가면 더 좋아할 거야 아마. 죄인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뭘 주시겠냐? 제일 필요한 거 주시겠죠. 제일 유익한 거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좋은 것까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함에 진전이 있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거 말고요, 더 깊은 걸 달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생선 달라니까 생선 주더라. 알 달라니까 알 주더라. 물론 이 과정이 어떤 거는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응답들이지만, 하여튼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할 것 중에 최고, 그게 뭐냐?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구할 것보다 가장 큰 유익한 것으로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주죠. 알 달라면 알 주죠.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성령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훈련을 해왔고 경험을 했으면 너희가 이제 성령까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거 어떤 차이입니까? 이 앞에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현실적 필요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백성의 민족이지만 결국 그것도
현실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닥친 문제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하여 말하면 우리 현실 세계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픕니다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몸이 아픕니다고는 다른 이야기라고요. 병 고쳐도 예수 안 믿고 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병 고치면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필요한, 내가 지금 직면한 육체에 필요하고는 별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니 이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성령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게 준다고 주고 받는다고 받는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순종적 행위를 통하여 가시적 그 행위에 따라 성령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예수 복음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요한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를 받았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잘 보세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막 설교하는 동안에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함께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더라. 근데 그들이 뭘 표를 나타내냐 했더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막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꾸로 물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이보다 확증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가르칠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물어봤다는 거죠. 초면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는 거라. 야, 믿음은 믿음인데 이렇게 부족한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아, 그래? 그럼 이리 와라. 아주 예수 믿는 거 확인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또 안수함에, 바울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려고 성령이 필요합니까? 갑자기 또 찬물 끼얹는 소리죠. 방언하고 예언하려고 성령이 필요하냐? 질문을 좀 바꾸면 더 낫습니다. 성령이 우리